8월 9일 수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가득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악인들의 번성함을 볼 때가 그렇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며 악인들이 큰 이득을 보는 것을 목도하게 될 때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탄식하는 분들을 여러 뵙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모든 것보다 부패하여 더러운 것이 마음이지만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화려한 미소 속에 어떤 더러운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는 그분은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고새는 다른 새의 알을 훔쳐서 부화시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자고새의 비유를 들어 재물을 탐하는 악인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화한 다른 새가 때가 되면 품어준 자고새를 떠나는 것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긁어모은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힘이 없고 지금 하는 일을 잘 마무리 지어야 노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 때에
남의 것을 빼앗고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들이 모두 떠나가기에 이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의 죄가 금강석, 곧 다이아몬드죠. 철필의 끝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철필, 단단한 연필로 기록되었습니다. 부러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게 단단한 펜으로 이 죄가 새겨진 것입니다. 그 죄가 짙게 새겨졌기에 쉽게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어온 우상 숭배의 문제가 그들의 자녀가 있는 곳에도 가득합니다.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다음 세대가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얼마 전 모태 이단의 소식을 들으며 경악했던 기억이 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단 안에서 자라와서 그들의 사상, 정체성이 이단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어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경악스러웠을까요?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땅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기에 3, 4절 말씀은 온 영토의 죄라고 표현합니다. 아세라는 가나안 최고신 엘의 반려자로 풍요를 주관하는 여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기원하며 우상을 찾아간 결과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풍요를 빼앗기고 우상의 제단을 쌓았던 상당들도 침략자들에 의해 짓밟힙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앞으로는 이방 땅에서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영원히 타는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금강석으로 된 철필로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죄는 영원히 타는 불로 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히 부패한 마음의 죄는 지금 당장은 더 풍요로워 보일 수 있으나 그 결국은 패망이며 징벌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서운 경고에 이어 저주와 축복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옳은 길을 알려줍니다. 저주와 축복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간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것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광야 같은 삶을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되돌아보면 내가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두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을 두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인생,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문제가 오더라도 걱정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이 저희에게 참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죄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새겨져야 할 마음판까지 죄가 기록되었기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스스로를 깨끗이 씻어봐야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일 수 있을까요?
그것부터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해 하시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어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